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실 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모열 공로를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부른 찬송입니다. 이미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찬송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끝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클립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에 뭐 글자가 잘못됐나? 왜냐면 왼쪽에 보시면 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 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뒤집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패션과 크로시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가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뭘까?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께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입니다. 근데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치 폭도들처럼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까? 저는 그 사이에 변심, Change my mind이라고 하는 그게 change of heart.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뒤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제가 마음에 품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찾으면서 세 군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에서, 하나는 솔로몬에서, 하나는 예레미야서에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그는 쫓기는 도망자가 됐고 때로는 적군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사람 사이에 살면서 보니까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여기 품는다는 말이 단순히 품는다는 말이 가득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뭐를 갖고 채워요? 사악함과 광증, 미친 것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그러니 헛되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경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여기에 품는다는 말은 로칭,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순간을 변심할 수 있어. 그거와 달리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2차 전도여행을 나갔었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면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것들은요, 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을 먼저 알게 돼 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주인이 말해요, 고발을 해갖고 바울과 실라가 옷 뺏겨갖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옷을 뺏기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수갑도 차고 채꼬라고 하는 그 발에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걸 딱 차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도 묶이고 손도 묶였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몸은 두들겨 맞아갖고 피투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저는 늘 그 대목이 잊혀지질 않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감옥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거친 사람이 없었겠어요? 어떤 놈들이 밤에 잠자는데 죽어가지고 어떡하소? 저는 분명히 그런 소리가 들릴 줄 알았어요.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세상 말로 하면 잠재웠을까?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웨슬리 목사님 말을 타고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갑자기 권총을 든 강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탁 쳐다보고 뭘 하는 순간에 이 강도가 내빼고 말았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키나 큽니까? 자그마한 분이에요? 무장하고 있었으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빠졌던 그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강도가 왔다가 악한 상을 품고 왔다가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미할 때 악한 모든 것들을 물러가는 교회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뭐 별거를 해서 다 가져왔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 찬송가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찬송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꿔놓는 일이 됐구나.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수갑이 다 풀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모든 사람 모든 시설이 다 풀렸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로만 풀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찬송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남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 듣는 것도 행복하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도 좋아할까요? 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새벽에 찬송을 딱 부르다가 갑자기 듣고 싶어요. 울려오는 찬송이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내려왔던 초대교회 그 찬송가를 그들이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야? 상처받은 마음, 포악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뭐 편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출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들, 별의별 궁리를 다 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풀 수 없었던 숙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묶여있는 죄수들이다.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프로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 몇 개를 같이 풀면서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지갑에 간직하고 있는 거 있죠? 뭐 있죠? 돈 말고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뭘 간직하고 계세요? 네, 그 소중한 마음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중한 것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지갑보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탁 펼치면 어느 때 딱 보면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지갑을 딱 끄는데 저는 용돈 주신 줄 알았더니 딱 꺼내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용돈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그 소중한 그 추억들이 담긴 사진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삶이 다 담겨 있다는 걸 보면 참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이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이제 클립에 보시면 제가 이 태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것과 같은 생각.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내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가 내 태도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면 돼요. 자, 위에는 태도가 있습니다. attitude. 이쪽엔 마음이 있습니다. mind. 이쪽엔 생각, thought가 있어요. 같은 프로네오를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말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태도는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때려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없이 어떤 태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장학금 골프대회를 놓고 손이 저리도록 제가 카톡을 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처음 만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계세요.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장학금이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장학금 학생 7명을 선발해서 2724 14,000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2,000불, 그 다음에 선교제 3,000불, 뭐 이렇게 갖고 제가 한 19,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휴, 목사님 큰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월요일 날 오시세요? 아니, 그때는 진료가 있어갖고 못 옵니다. 아이, 장로님 오시면 제가, 그 다음에 또, 임 목사가 딱 하는 게, 아이, 장로님 오시면 스폰서 하나 부탁할 텐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작은 거지만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내도 그것을 받고 그런 응답하는 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회까지 오면서 참 저희 교회 장학위원들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게 많으셔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아서 한 일이 벌써 11만 달러가 됐더라고요. 지난 8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한번 그것만 불러볼까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I believe. 나 믿는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간직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간직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 때는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 품는다는 말을 7번을 씁니다. 다른 편지에도 썼지만 빌립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프로네오예요. 같은 생각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프로네오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태도를 갖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네오인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땅의 것만 있어요. 땅의 것만 있어요. 사장에 나는 유오대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대와 순두개가 정말 빌립보에서 아주 열심히 있던 두 여성교회 회원들이야. 근데 사람이요 열성이 지나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과 불이 부딪히면 불나죠. 불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 사도 바울이 그 불을 좀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참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다스려 주는구나. 김 집사, 이 집사 이리 와. 왜 싸워? 하나님이 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길을 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열정을 더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곳에서 22년 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이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또 이쪽에서 시험 들어. 이쪽에서 잘하면 또 이쪽에서 시험 들어. 옛날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우리 박희숙 권사님이 이 경기가 어떻게 됐나 그냥 오자마자 경기 어떻게 돼서 물어봤더니 몰라요. 근데 그때 박장님 쓱 들어오신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우승했죠? 장로님 그러면 저한테 사진이나 하나 보내시지. 같이 빨리
빨리 해갖고 올린 거예요. 좋죠, 여러분? 또 우리 클로운, 우리 이영범 장로님 그런 또 유중 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게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금방 보내줬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박 권사님이 우리 교회 챔프다. 그러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 다 오라 그래. 그것도 안 해요. 왜? 우리 박기수 권사님 있으니까. 또 이영문 장로님 어린이들에게 꿈과 웃음을 지어주는 그 피에로 어릿광대가 돼갖고 다 그 사진과 얼굴이 이렇게 하고 또 옷도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에 손주 만났을 때 이렇게 또 풍선 만들면서 이렇게 해줬다는데 아이들은요 그 풍선 하나 만들어 다 돌려서 이렇게 만들면 금방 이쁜 강아지가 나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초기에 찬송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 첫째 세 가지는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워서라고 얘기합니다. 비웠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것들을 예수님의 이 찬송과 견주어 봤어요. 오는 고난 중간에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지만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겁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시죠. 제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동기는 하나입니다. 클로즈업한 그림이죠? 자,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그 그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졌어요. 달리 말하면 두 번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 향유가 뭐를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저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붓지 않으면 비울 수 없습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비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어디 도 닦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부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붓지 않으면서 비우기를 바라는 건 세상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부어주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게 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제가 그 많은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을 찾았습니다. 대다수 예수님께서 그리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잘 입고 발 씻는 거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두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바시를 벗은 모습으로 지금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나 모든 권위를 벗지 않는 한 나를 낮출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낮춰야 합니다. 꿇지 않는 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사진 하나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왜 이 화가는 예수님의 저 속옷을 다 빨간 것으로 칠해놨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 다른 화가가 생각하지 않은 이 그림을 이는 완전히 온통 예수님을 필빛으로 물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이란 말, 순종이란 말은 어느 때까지 가야 합니까? 죽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 안 나가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죽기까지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새벽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림 하나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한 종을 도망친 노예, 여러분이 잘 아는 오네시모란 노예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말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늘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감옥에서 얻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의 끝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야.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옆에 사람들이 보면 그런 내 마음이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들이 될 때 이 고난주간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니. 하나님,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간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노래 부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서 내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 라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